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되되어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도라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보시긴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인정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보시긴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넘치려 빗섰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은 사랑의 후배.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하시오니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여기 수 없는 유혹하시오니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주등기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주등기의 승리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도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믿음으로 함께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떠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넘겨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마당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마당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보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아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이곳에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는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참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마다 주님을 더욱 찾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갈구하는 그런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Y 소식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까요? DY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기획한다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찬양팀을 모집하니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늘이죠.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두란노 교회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전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창립 기념일주에 두란노 블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노래, 연극, 춤, 연주 등 다양한 탤런트를 꽃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주의 TMI는 방금 4가지나 받았는데요. 일단 우리 코치님 새 부부가 오늘 모두 풀참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연 형제가 면접을 봤는데요. 우리 미용실 청담동에 있는 좀 유명한 미용실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리고 저번 주인가요? 우리 두란노의 커플 은하, 혜성, 예은, 다원 이렇게 캐리비안 베이를 신나게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영웅이의 머리 밀었던 이슈가 있었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훈련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용준이 혹시 같이 있나요? 네, 용준이도 남은 훈련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체육대회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100팀은 늘 해왔듯이 박유경 체육사령관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대회 독점이다. 기왕이면 대회 연승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우리 청팀의 모든 권한은 이면호 회장에게 맡기겠다. 아이고, 우리 임 회장님. 어려운 시국인데 정팀하고 백팀하고 한마음 한뜻이면 우리 두란노교회는 모두 한마음 한편입니다. 이래요. 준비, 시작! 아니 이거 맞아요? 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웅아, 흥리해지. 성공
하나, 둘, 셋. 영상 잘 봤죠? 체육대회 참여해야겠어, 안 하겠어요? 네, 참여합시다. 같이 즐기면 좋죠?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깁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갓피플 앱 못 켰다, 손.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PPT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하야 할 일을 이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 아나니아라는 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회전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 모든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징계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멘. 네, 저희 설교하기 잠깐 전에 스승의 날이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 중에 대표로 한 분, 우리 저기 재훈 코치님 혹시 대표로 나와주시면 잠시 제가 약속 하나마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마음을 담아서 액수는 적지만 또 신세계 상품권 기프트 카드를 우리 스승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나와주세요. 지금 청년들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네. 벌써 45분이야.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네. 얼른 나오세요. 재훈 코치님. 네.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항상 코치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당 하나씩.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음악 활동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 폴 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원래 음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이제 지금 벌써 7년째로 이제 폴라이트라는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EP 음반도 내고 이것저것 활동하다가 목이 작년에 이제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면서 잠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 라이트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제가 중간에 회심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순간이 바울이 영어로 뭡니까? 네, 폴, P-A-U-L, 폴인데 제 영어 이름도 사실 폴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TMI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사건과 또 제가 20대 중반에 막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 뭐라 그러죠? 심장 빨리 뛰는 거? 네, 공황장애 막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제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극복하고 치유받고 회복해서 아, 내가 음악을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구나 라는 거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사까지 하게 된 저의 스토리가 담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부금을 안 깔아주시네요. 오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라이트란 예명이 만들어지게 됐던 그런 저한테 개인적으로 뜻깊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실지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는 쭉 보고 있는데 또 오늘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사건별로 말고 인물별로 인물 중심으로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한번 주요 인물, 중심 인물별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봉독해주신 류재우 청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가피플 성경 앱이 설교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 없으신 분들은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데이터 없으신 분들은 제가 무제한이니까 핫스팟 네, 농담이고요. 네. 알아서 까시고 또 역본 쉬운 성경 역본이 1,500원입니다. 네. 돈 아까우신 분들은 저한테 청구하시고 아깝지 않으신 분들은 앱 내 구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피플 성경 앱을 켜시고 오늘은 제가 본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 가피플 성경 보시면은 제가 오늘 앱 설명 이거 확대해 주세요. 확대. 자, 지금 이거 팔로 장사하러 나온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출애굽기 20장 오늘 오전 예배 본문이 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장출 레미신 이렇게 모든 그 성경이 나옵니다. 목록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면 시옷 디귿 이렇게 하면은 시옷 디귿만 눌러도 사도행전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9장이니까 9장 그다음 1절 하면 바로 딱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보다 핸드폰 더 빠르시니까 저보다 느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장도 제가 갈 건데 8장 갈 때 되게 쉬워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짠 8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이동도 쉬우니까 해주시고 복붙 할 때도 한 절 누르고 밑에 복사하기 누르면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주거나 이럴 때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설교 시간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빨리 찾으신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7장 58절 찾자마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네, 스데반한테 돌 던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옷을 그 증인들의 옷을 보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7장 58절이었어요. 자, 우리 서기 예은 어디 있습니까? 네, 잘 기록해 주세요. 우리 유정이 하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저 빨리 읽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안 드렸는데 네, 먼저 읽었으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천천히. 사울은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거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죽임당한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죽을 만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누구다?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다. 네. 그럼 오늘 본문 전체의 주인공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울.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이 되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쭉 이제 스토리를 잠깐 언급해드리면 1장에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엄청 많이 반복했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본문 뽑아라 하면 이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예수님이 주요 인물이셨는데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로 나옵니다. 주요 인물이 사도들이 돼서 제가 맞돌이라고 설명드렸던 마띠아라는 인물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진짜 성령님이 오신 전날 오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사도들, 마띠아 포함, 그리고 성령님까지 온 거예요. 주요 인물이 3장까지.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인물이 제일 주요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헌금 가지고 장난질했던 누구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들렸어? 사탄 들렸죠. 그 다음에 7 집사가 세워지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이랑, 그죠? 그래가지고 지파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막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또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구제만 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다음에 지지난주에 우리 했던 집사님 이름 생각난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 그럼 정리하면 예수님, 사도들, 성령님,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스데반, 빌립, 이 순서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첫 파트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드디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 되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는 데 있었고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었던 굉장히 기독교인들로 보면 빌런, 그야말로 실제로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빌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9장으로 넘어가세요. 9장 1절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 또 찾겠습니다. 야, 했던 사람은 그만하고. 네.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2절 보시면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지고 다 이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죽이든지 가둬놓던지 아무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사울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사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 그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모태신앙. 믿음이 확고해. 근데 자기의 믿음이 있어. 자기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확고한 믿음. 자기만의 신앙이 있어. 교회보다 일단 내가 믿는 게 옳아. 진리보다는 일단 내가 해온 경험이 옳아.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빌런이 들어왔어요. 교회, 청년부에, DY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자꾸 예배 시간을 거슬리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전도사님한테 막 디스를 한다든지 막 욕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만의 팔을 만든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뭔가 안 좋은 빌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빌런들을 보면 우리는 왜 저러지? 혹은 야, 너 가가지고 너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랑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빌런들을 사울이 또 자기가 빌런인지 모르고 다른 빌런들을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상처 주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에 완전 혈안이 돼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회당에 편지를 써달라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내가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 잡아쳐 죽일 수 있도록, 잡아쳐 넣을 수 있도록 공문을 받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오늘 주제이고 오늘 제목과 같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계속해서 나온 이미지가 바로 이 빛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과 번개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있었고 소리도 컸어요. 또 그리고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있는 밝은 빛으로 숫덩이가 불을 피웠도다, 막 이런 말씀도 있고, 구약에서 빛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22장 15절에도 번개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로 번개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빛의 이미지, 빛의 상징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공문 받으려고 가다가 길에서 만났던 그 빛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이 그 하나님의 현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때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한테는 한비사, 한비사,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박해가 뭡니까? 괴롭히고 누르고 못살게 구는 게 박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까지 박해한 적은 없는데 교회 교인들이랑 교회 자체를 되게 부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연애로 받았던 상처도 있었고, 또 제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정욕으로 비롯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비사, 너가 박해한 교회 사람들, 교회 청년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박해한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받으면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도,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같이 공차다가 왼발 이렇게 접질렀어요. 그러면 아, 봐라, 아프지, 아유 어떡하냐 이럽니까? 아니면 아우 아파 죽겠네 막 이러. 내 발이잖아. 내 발이니까 아파 죽겠어요.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힘드신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고 정말 긍정적인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안에서 빌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니? 네가 실족시킨 그 청년, 그것이 바로 나다.
너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나와의 관계이다. 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성격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되게 포용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 지금 2년차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시험 주고 있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제 삶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돌아봅시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교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나의 yan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의 뭔가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위협한 것은 아닌지, 박해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빛을 본 사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7절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에서 우리 계속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현현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날의 찬양에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할 때 환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환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환상을 봤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환상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고 음성만 듣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이 기니까 제가 빠르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면,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이제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눈을 떴는데, 빛을 보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8절에서 이 손을 잡고라는 것에 좀 주목하게 됐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서 쳐넣을 때 여기서도 같은 동사를 쓰거든요. 끌어다가 손을 잡고 옥에 쳐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이 머니까 손을 잡고 끌려가요. 끌어갔던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맨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뭐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끌고 갈 때 있지만, 이렇게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력해지고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윌러브 찬양 중에 나는 끌려갑니다, 뭐 이런 찬양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9절에 보면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보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내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의 눈을 가리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인물에서 아나니아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아나니아 이미 죽었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어요, 당시에. 자,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같았어요, 약간. 저는 원래 약간 그 사울에 제가 이입을 해서 말씀을 봤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회심 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아나니아 같더라고요. 자, 왜 아나니아 같았는지 계속해서 봅시다. 어떤 제자가 살았는데 주님께서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1절로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12절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환상 속에 이렇게 회복시킨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눈 안 보인 채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올 거라는 거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아나니아 13절로 넘겨주세요.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 빌런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쳐놓고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이거 맞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갑시다. 아니,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잡혀가서 죽는 게 맞습니까? 저 죽으라고요? 이 소리를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역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 리스크 감수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망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맞다고 하십니다. 자, 15절로 넘어가셔요.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자, 여러분, 제가 DY에서 진짜 수많은 종류의 빌런들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품고 가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반문해요. 이거 이렇게 속된 말로 대가리 박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맞습니까? 물어봐요. 반문해요. 하나님 나라, 아까 막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막 고백했잖아요. 제후 청년 막 울면서. 저한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절망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들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요? DY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모습으로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늘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되고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 지금 졸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에 계속해서 무릎 꿇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봅시다. 이제 절반 왔어요. 힘내세요. 16절.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웃기지만 슬프다는 걸 웃프다고 하죠. 이 웃픈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자 지금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바울한테, 사울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난 많으시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삶은 고난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해야 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누구의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막 술 먹고 싶어 죽겠는데 술 안 먹고 또 애들이 야, 네가 교회 다녀? 무슨 뭐 너 뭐 돼? 막 욕먹고
그리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 혼자 막 스트러글하고 있고 막 나 혼자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또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나만 아는 것도 있고 또 막 공개적으로 수모당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분명히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예고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그러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세상 사람들 받는 일반적인 고난과 다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7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목숨 걸고 지금 가는 거야. 나 이제 공문 있는 사람한테 나 잡아 온다고 공문 있는 사람한테 이제 터덜터덜 가는 거.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좀 쫄보처럼 이렇게 아우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사울 형제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약간 반신반의했겠죠. 자, 넘겨주세요. 18절.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아나니아 죽이고 막 공문으로 잡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이미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작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을 씻기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거절하고 쌩까고 남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전에 있었던 그 사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학우들, 또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애들까지 섬겨야 돼? 내가 이런 애들까지 포용해야 돼? 이런 애들까지 사랑해야 돼? 이게 맞아? 내가 이런 찌질이랑 같이 있어야 돼? 내가 급이 얘랑 맞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비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아나니아의 용기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에 넘어가는 그 선 넘은 그 자기 목숨 걸고 찾아간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비늘 같은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타인을 비로소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서 박히셨던 그 십자가와 함께
거기에 내 손을 포개서 같이 죽고 나의 죄가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회개를 받고 새로운 새 창조와 새로운 삶을 우리 오늘 함께 첫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주를 만나고의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9절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음식을 우리가 사울이 자기 의도적으로 안 먹었었잖아요. 아까 제가 못하고 안 차이를 설명드렸죠. 안 먹었었던 것을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비늘이 벗겨졌고 자신의 목적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먹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대 중반에 그랬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살 시도하고 정말 사람들 아무도 만나기 싫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런 시절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같은 따스함이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회심시킬 수 있는 그 트리거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인사 한마디가 그 비늘이 벗겨지고 밝은 빛을 목도하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트리거로 쓰임받게 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었던 그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데반처럼요. 스데반도 회당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다가 돌로 쳐서 쳐맞고 죽었죠. 자, 21절 넘어갑시다. 사람들이 이제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죽이려고 손 걷어붙이고 나섰던 사람이 이게 맞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약간 속임수 아니야? 22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막 의심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더욱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더욱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오전 예배 찬양처럼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얘 뭐지? 저는 사실 DY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삶이 다 그냥 쓰레기였어. 삶이. 저도 그랬고요. 술 먹고 막 여자 만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회심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아니 죄 누구보다 저지르고 막 정죄받게 마땅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 제가 저러고 있는 게 맞아? 막 찬양팀 나와가지고 저거 맞아? 막 뭐 찔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가 회심했고 회개했는데 사람들의 말이 나를 두렵게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3절로 넘어갑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오늘 본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설교까지 붙인 거여서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막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24절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철저히 지키는데 25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도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서 내려서 사울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스데반과 좀 다르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6절. 여기서 또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묘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이제 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본거지로 이제 주둔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주둔지로 왔는데 아니 사울이 다 잡아쳐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또 믿지 못하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해요. 정죄도 했겠죠. 하면 이러면 안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 마치 DY에서 한 것처럼 저거 저렇게 막 노는 거 맞아? 새신자 저렇게 받아주는 거 맞아? 막 이런 것처럼. 자, 27절. 그러나 이때 또 27절로 넘겨주세요. 이때 바나바라는 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물은 3명이 중심이에요.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아나니아,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 바나바가 사울 데리고 이제 사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으로 잠깐 언급이 됐던 인물인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나바가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까지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바나바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울입니까? 아나니아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28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29절 넘겨주세요. 그리고 막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논쟁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30절. 그래서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이제 너무 이렇게 또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3년 정도 사울이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31절 보여주세요.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꼭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사람이 많아지자고 DY를 막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면 내가 박해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울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선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마음의 벽이 단단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고 또한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마지막으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분별하고 또 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섭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울, 이 시대의 아나니아, 그리고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와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교회의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가는 것들처럼 아버지, 악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 목적과 본래의 그 이유를 아버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아나니아와 같이 목숨을 걸고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가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거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되찾고 우리의 육적인 기운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 이 DY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 그리스도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당연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비늘을 벗겨줄 수 있고 서로를 돌보고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DY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팀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팀 모임에서 성령께서 더욱더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립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라면 이 모든 예물을 봉헌함과 우리의 삶을 헌신함이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모두 뜨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